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인 나사로의 병세가 심각해지자 평소 친분이 있던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었고 그의 시신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까지 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교는 세상의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지만 기독교는 지금 당장, 지금 바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부활을 무작정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부활의 생명을 누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든 피라미드와 미라입니다. 피라밋은 왕들의 무덤이고 미라는 장차 있을 부활의 몸을 보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때문에 죽은 사람의 몸을 미라로 만들고 사자의 서와 함께 피라미드에 묻어 주었습니다. 이 그림이 포함된 책을 사자의 서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은 사자의 서라는 고대 이집트 책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저승으로 들어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인간이 죽은 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자칼의 모습을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존재는 아누비스라는 신입니다. 죽은 이의 심장을 저울에 다는 역할을 합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면 가운데 저울이 있고 자칼이 있고 양쪽에 추가 달린 것을 볼 수 있죠. 한쪽에는 깃털이 달려 있고 한쪽에는 죽은 사람의 심장이 달려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의 심장이 깃털보다 가볍다는 믿음이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죄를 많이 지어서 심장의 무게가 깃털보다 무거워지게 되면 벌을 받게 되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심장과 깃털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육체에 남아 부활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시신을 미라로 만든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울 옆에는 부리가 뾰족한 새 머리를 한 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중앙에 보면 이렇게 새 머리를 한 신이 보이죠. 사람이 아니라 신인데 토트 신입니다. 토트라고 부르는데 보통 서기관의 신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신. 죽은 이의 죄를 받아 적는 역할을 하는 토트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손을 들어 망자를, 죽은 자를 안내하고 있는 신은 태양신 호루스입니다. 이집트 최고의 신이며 매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호루스는 가장 끝에 흰 옷을 입고 녹색 얼굴을 하고 긴 관을 쓰고 있는 존재에게 죽은 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승의 왕인 오시리스 신입니다. 오시리스는 자리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는 판결하는 신,
바로 오시리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죽은 자를 야누비스 신이 데리고 가서 저울에 담아서 토트 신이 기록을 하고 호루스가 오시리스에게 데려가고 오시리스가 재판하고 판결하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에서 합격을 해야지만 부활할 수 있다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의 육체를 카라고 불렀고 영혼을 바라고 불렀습니다. 카와 바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카와 바가 분리되는 것, 즉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죽게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영혼은 죽음과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잘 보관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 기술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육체와 영혼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었고 부활의 순간에 육체와 영혼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관 위에 얼굴을 그려 놓았고 많은 부장품들도 함께 놓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여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의 신이었던 오시리스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오시리스 앞에서 살인과 폭력 그리고 절도와 같은 42가지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심장을 저울에 달아서 깃털만큼 가벼워야 심판을 통과할 수 있었고 이 심판을 통과한 영혼만이 미라 상태에 있는 몸과 결합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고대 이집트인들에 대한 부활에 대한 사상이었고 이런 사상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배와 수건으로 쌓인 채 동굴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서 아마도 미라가 부활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는 원망 섞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그녀들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끔찍한 참혹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라고 탄식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만약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면, 만약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더라면, 만약 나에게 돈과 권력이 있었더라면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들을 부끄러워하고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실까요? 미성숙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3절과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현실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시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냉정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려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비통해하며 괴로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죽음에 대한 분노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인간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처한 죽음의 현실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으로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온전한 인간으로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슬픔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느끼는 슬픔이고, 둘째는 희망이 있는 슬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생명을 믿기에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앞에서 슬프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21년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이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장면과 그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아파해 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하지만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했던 사랑은 나사로의 병이 낫고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예 고난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전쟁과 자연재해도 없어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나은 세상 만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기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자연 동굴이나 깎아 만든 동굴에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안치한 후에는 큰 돌을 굴려서 동굴의 입구를 막았는데, 이것은 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려는 것과 또 언제든지 다시 무덤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들은 몇 년이 지나고 시신이 썩으면 뼈를 추려 유골 항아리에 담아 동굴 안쪽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워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동굴 앞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 즉 죽음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죽음이 더 이상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르다가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르다는 다급한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돌을 옮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괜한 일로 마음의 상처를 내는 일은 피하자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이미 지나서 그의 영혼은 이미 떠나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지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오라비를 다시 살려내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패배감과 좌절감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내려놓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할 만큼 했으니 후회는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번 경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불신앙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희망이 끝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이제 나흘이나 지났으니 모든 것이 끝났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전에 마르다와의 대화 중에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르다의 경우에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오라비를 살려낼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 그럴 필요 없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41절, 42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신의 뜻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예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했습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뜻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사로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가 이미 살아난 것처럼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곧 현실이 될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곧 현실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처럼 미리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이기적인 바람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감사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여러분, 그걸 믿고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거를 믿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써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를 드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3절, 4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온 몸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있는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사람들에게 미라가 부활한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미라의 부활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라가 부활하기 위해서 심장의 무게가 깃털보다 가벼워야만 했습니다. 심장의 무게가 상징하는 것은 선행이기 때문에 선을 많이 행해야지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뿐입니다. 부활에 필요한 것은 시신을 미라로 만들고 또 피라밋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의 노력과 세상적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리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다시 살아나라는 주님의 말씀만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죽음의 권세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듣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부활한 나사로가 그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가 나중에 병이 들었는지, 그의 건강은 어떠했는지, 그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 요한복음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을지를 궁금해하며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사로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전부 성서 기자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고 허무한 것들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요한복음 기자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기자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듯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 천과 수건으로 온몸이 묶인 채 무덤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의 주변을 바라본다면 천과 수건으로 온몸이 쌓여 있어 답답해하는 사람, 무덤 속에 갇혀있는 사람,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과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겪고 아파하며 눈물 흘릴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마르다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실 수 없는 일을 구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부활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또한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소중한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저들의 믿음까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샘솟듯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